우리 교회 제일 연로하신 어르신은 이은영 장로님이시죠. 교회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은 이은영 장로님을 제가 만났다는 것은 제 목회와 인생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그 메시지가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못 나오셨죠. 어제 늘 목요일날 새벽 기도에 저는 빠져도 그분은 빠지신 적이 없습니다. 목요일날만 되면은 수요일 밤서부터 못 주무시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잠이 푹 들면은 새벽 못 깨우니까. 그래서 이 신경이 쓰이시니까 못 주무시고 꼬박 밤을 그 연로하신 분이 그 수면제를 잡수셔도 못 주무실 정도로 빠져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그러면서 가끔 한마디 건네시는 것이 늙은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젊은이들은 못 나와, 안 나와. 그러시는데 어제도 못 주무셨냐고 했더니 밤새 못 주무셨다고. 월요일 나와야 되니까 제발 주무시고 이제 괜찮다고, 젊은이들 나올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주무시라고, 안 나오셔도 된다고,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늙은이도 이렇게 나오는데 젊은이들이 안 나온다고. 그래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젊은 분들. 우리 태일이 태범이 오늘 고맙고, 송 집사님도 나오고, 송은실 집사님, 또 다른 분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전신갑주는 어제도 잠시 얘기한 것처럼 로마 군인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는 완전 무장,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무기들, 그렇게 얘기하면 맞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진리와 거짓을 혼재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추적하는 중에 어제는 우리가 14절에 진리로 허리띠를 그랬는데,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는 딱 둘러매면은 이렇게 든든하죠. 딱 바깥에 나가기 전에 딱 두르고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그 어떤 든든함을 가져다 주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 우리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로 딱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은 의의 호심경 그랬습니다. 예성경에는 흉배 그런 말을 했습니다. 흉배, 그야말로 영어 성경의 브레스트 플레이트라는 것이죠. 호심경, 좀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 한자는 그야말로 마음을, 심장을, 마음을, 여기는 가슴에 대는 그런 로마 군인이 갑옷에 이렇게 대는 구리동판, 그런 것이죠. 오늘날로 하면은 방탄복이라고 할까요? 로마 군인들은 두 가지 유형의 갑옷을 입었는데, 하나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치렁치렁 쇠사슬을 얽어서 이렇게 만든, 그것을
로리카 하마타라고 부르는데 매우 무겁죠. 그 위에 또 호신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 더 되는 거죠.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렇게 갑옷이 있는데 하나 금속 조각으로 이렇게 겹겹이, 그걸 로리카 세그만타타라고 하는데 갑옷이 무겁죠. 그것을 몸을 보호하고 거기 또 호신경까지 구리동판으로 이렇게 한 그런 것까지 붙여서 어떤 순간에도 칼이나 창이 뚫고 들어오지. 왜 그럴까요? 왜 가슴에 될까? 우선 심장을, 장기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라, 한 순간도 쉴 수 없는 펌프라,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피를 보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하루에 10만 번을 펌프질한다. 일생에 25억 번 이상을, 하루에 7톤의 피를 돌리는, 그 멈추면은, 한 번 펌프질하면 10만 킬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광승 교수님, 이 피가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찍이 몸에 펌프를 심었습니다. 좀 요즘은 그런 경우도 꽤나 있지만은, 옛날에 참 수술조차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배터리도 같이 넣고, 그래서 지금이야 기술이 매우 좋아졌지만 교수님 수술하고 배터리 넣고 그럴 때는 그렇게까지 오늘날같이 그렇지 않으니까 배터리가 늘 신경이 쓰이죠. 이 충전이 또 방전이 되지 않나,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 지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슴이고 심장입니다. 이 심장이 한 번이라도 멈추면 안 되니까 방탄복이 총알을 막아 심장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내듯이 호심경은 창과 칼을 막아 심장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냅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가슴에 심장을 보호하라, 그런 뜻이죠. 의가 뭔가, 어떤 의로 만든, 의로 이루어진 호신경, 그런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의는 세상이 말하는 의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는 정의로운 일, 그런 거 말할까요? 또 이렇게 장하고 착한 일, 그렇게 일하는 사람, 또 그런 일하는 사람 의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의인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장한 일을 하는 사람, 나라에서 무슨 무공훈장이라도 받아야 되는 사람,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 그 의로 호신경을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가슴을,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 그 의가 뭘까? 그 의가, 세상은 사탄이 지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무슨 교회 다니냐? 내가 무슨 죄인이 의인이 되냐? 그런 것입니다. 죄를 해결해야 되죠. 로마 대성당 안에는 자그마한 성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당들이 다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기도 하고, 산타 스칼라라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룩한 계단 성당입니다. 거기는 흰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25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 스칼라라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4세기에 알렉산더가 아니고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아주 신심이 깊죠. 그가 특별 황제의 배려를 받고 많은 군인들이 지켜주는 가운데 베들레헴, 예루살렘 너무너무 가보고 싶으니까
가서 여러 가지 성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25개 계단을 뜯어온 것입니다. 그 계단은 예수님이 새벽에 만진창이가 돼서 이 제사장들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총독의 관저까지 끌려갔는데 그 총독의 관저에 놓여있던 25개 계단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걸 뜯어와서 만든 성당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계단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계단은 걸어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 너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막아놓기도 하고 보도록만 하고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모르겠어요. 무릎으로 기어갑니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많이 달았죠. 그리고 거기에 입맞춤을 하고 끝까지 기어 올라가면 거기는 총독이 있는 자리인데 그렇게 하면 그걸 신심으로 여겨서 그렇게 하면 죄 용서받는다. 그렇게 그게 붙여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물론 예수님의 살갗 뭐가 닿고 정말 거룩하고 보호하고 싶고 그런 것을 넘어서서 거기에 그 무슨 그래야 용서받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루터도 초기 사제 때 거기 기어 올라갔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렇게 기어 올라가다가 나중인가 기어 올라가다 깨달았는지 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선뜻 이게 뭐야? 이게 맞아? 이게 성경에 이게 있어? 이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고 이게 되는 일이야? 용서받는 거야? 그런 의구심을 성경에 없어 의구심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난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엊그제도 읽은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무슨 깨부수고 또 화내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루터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죄를 덮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우리 모두 죄인인데 누가 구원을 받을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무릎으로 계단을 25개가 아니라 250개를 기어 올라가도 피가 나도 계단에 입을 맞춰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입혀주시는 그 의로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신칭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로마서에 요약하면 이신칭의죠. 죄인은 구원받아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죄인이 설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슴에 붙이고 군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붙여주신 의로 만든 호신경은 어떤 것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의인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덮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가슴을 덮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에 덮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인의 기품을 깨달아야 의인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100번을 1000번을 이야기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조금 겸손해질 줄 압니다. 세상의 모든 비누를 동원해도 인간의 손에 묻은 죄를 조차, 손가락에 묻은 죄조차 없앨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향료를 동원해도 우리 몸에서 묻어나는 죄의 그 냄새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이력을 들이대도,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다녀도 몸에 배어있는 죄인을 포장하거나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조금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를 잊고 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내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야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과 사탄은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흔들어댑니다. 자꾸 흔들어댑니다. 우리에게 성도의 양심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죄책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자꾸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의 호신경, 하나님이 의로 만들어주신 그 호신경, 그 어떤 것도 뚫지 못하는 그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가슴팍에 붙이고 살아. 심장이 상하지 않도록 충성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성도들의 가슴에는 철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쓰러뜨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갑옷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는 게 뭘까? 주님의 십자가의 죄 용서를, 나는 죄인이지만 죄 용서를 가슴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겸손함을, 충성되게 살아간다는 그 신앙을 가슴으로 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세상에 가져다는 낙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앙의 생명을 지켜내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 의의 방탄복 벗어내지 않고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의 군사로 예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충성하며 세상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슴에 덮고 살아야 하는 것을 벗겨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진 그 방탄복을,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으로 십자가의 용서를 믿고 가슴으로 충성하며 죄책감에서, 낙심에서부터 우리 마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주시고 교회에서 기도하며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